우리 소유의 문답을 잠깐 보면 이제 소유의 문답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번째 문답입니다. 문을 보면 주기도문 이제 하면 주기도문 다 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서문에서 제일 첫 번째 서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요, 서문이 뭐냐면 주기도문 서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시며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도움과 모든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 경외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리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것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구하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자녀,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된, 그래서 대적이었고 원수였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응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시편 95편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구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도구라는 것은 중보 기도를 한다. 그 사람 놓고, 그리고 감사로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그래서 그분께 진짜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101문에서 보면 뭘 질문하냐면 그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간구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것,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말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기도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참된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99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삶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시편 100편 3절 4절에서도 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33절부터 36까지 쭉 읽으면 좋은데 36절만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영원토록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기도의 주기도문에서 간구해야 될 부분도 설명해 주고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2문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두 번째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간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은 우선 현장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그것이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거하게 하시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나라 속에 우리가 있고요, 또 앞으로 오게 될 완성될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것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현장마다 임하게 되면서 앞으로 오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사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형제들마다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할 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께서 또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왕노릇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영광의 나라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믿음에서 그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들 돕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이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 주님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03문답에는 그러면 세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보면요, 세 번째 강구는 이와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하였던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사가 있죠. 천사들이 이룬 것 같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으며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구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절 2절에는 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말 알고요. 그 뜻과 계획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